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세 번째 메시지, 관점을 바꾸면 기쁨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웬만한 가정에는 한 권씩 있는 책인데요, 바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여러분의 집에 없으세요? 이게 웬만한 가정에 있는데 그런 가정이 없다면 웬만한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자가 집 근처 공원에 잠시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 아이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일루 쪽 벤치 쪽에 앉으면서 꼬마 아이에게 일루 속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니? 그러자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가 활짝 웃으면서 14대 0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 황당해서, 그런데 너는 그다지 절망스럽게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자 이 아이가 오히려 더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절망적이라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절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그 남자는 벌어진 점수차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 꼬마아이는 아직 공격할 남아있는 공격 기회에 이 아이의 눈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머무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시일의 감옥으로 옮겨져서 그런 절망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바울과, 또 그런 바울을 지켜보는 그런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즉 빌립보 교인들,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절망적일까요? 바울이겠죠. 물론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가 갇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사건, 그런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무래도 당사자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절망 속에 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다른 바울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바울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 중에서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바울의 관점을 배워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과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의 고통이 아닌 고난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뭘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고난의 고통이 아니라 고난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주 본예배에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던지 공감을 못하시네요. 설교가 끝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줬어요. 자신의 딸이 목사님에게 엄청 은혜를 받았는지 엄마, 김인환 목사님 설교 하나가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김인환 목사님은 우리에게 매주 설교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주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집사님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얘야, 김인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잖아. 그러자 애가 더 황당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
김인환 목사님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른들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신데 왜 우리에게는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난처해진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청소년 전문가이신 선기식 목사님이 계시잖아. 그랬더니 얘가 더 황당한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러니까요, 김인환 목사님은 청소년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설교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옮기시든지 그만두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거 아세요? 이 아이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좀 우리의 시각은 담임 목사는 어른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이런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아이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당연하게 고난은 고통이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처럼 저주받은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그야말로 저주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나자마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본 적 있어요? 게다가 새롭게 믿게 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여전히 낙인 찍혀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새로운 공동체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홀로 외롭게 칩거했던 바울의 외로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후 바나바의 도움으로 겨우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김 목사 인도로 가라.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상당히 바라는 눈빛으로 쉽지 않겠죠. 근데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 여행지마다 선교의 열매가 있었지만 더 큰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여행을 가리켜서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가난이 자기를 지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죽을 뻔한 위험이 늘 자기 주변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그런 위험이 늘 지나다니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를 오해해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공격하고 그의 사도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건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와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다가 그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기를 오직 소망하고 기도해 왔는데 오히려 풀려나기는커녕 시위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젊은 시절에 고단했다면 그래도 노년이라도 편안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석양이 저무는 그 시간에 시위대 감옥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난인지 아세요? 시위대 감옥은 중죄인을 가두는 곳입니다. 가택연금의 상태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시위대 감옥으로 가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날만 기약하면서 그런 로마 군인의 철저한 그런 보호를, 철저한 감시를 받았어요. 4명의 군인이 지켰는데 한쪽 팔에는 쇠사슬, 이쪽 양쪽 팔에 쇠사슬을 묶습니다. 그리고 군인 2명이 자기의 쇠사슬을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군인이 이 바울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를 당하면서 수많은 욕설과 저주와 거친 언어와 거친 폭력을 견뎌야만 합니다. 24시간 단 한 번도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말 중죄를 저질렀나요? 차라리 그랬으면 달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저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었던 그런 마지막 결과가 그에겐 너무나 비참한 고통의 고정점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내가 당한 일. 여러분, 지나온 인생 속에서 내가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일.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내가 당한 일. 생각만 하면 고통스러운 일, 생각만 하면 저주스러운 일, 그 당한 일이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원하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요. 여러분, 아니 복음이, 바울이 갇혀져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시대 안과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해요? 갇혀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4명의 군인에게 24시간 로마 군인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바울이 로마에 갔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에게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저주와 폭설과 그런 거친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해맑은 웃음으로 당신이, 내가 이 매인 거 외에는 당신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요, 그 당시 아무나 로마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의 경호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그들의 프라이드를 아시죠? 그들의 이에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로마의 귀족들에게, 아니 로마 황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도저히 복음을 매이지 않았더라면 전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엔 로마 귀족들 중에, 아니 황제의 친척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게다가 시위대 밖에서는, 이 감옥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늘 주저했던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이 바울의 그 결단과 바울의 그 갇힌 것을 보면서, 갇힌 중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 안과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는 순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의 고통이 아니라 고난 이면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 축복을 바라볼 때 기쁨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시련과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관점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닌 인간관계의 역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역할. 여러분 이것도 웃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즘 워낙 안 웃어서 여러분 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저랑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 같아요. 한 여자가 길에서 영구차 뒤에 또 다른 영구차가 지나가는 신기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보통 영구차 하나가 가는데 영구차가 이어서 2개가 가는 거예요. 그녀는 호기심을 견디다 못해 그 영구차 뒤를 따라가고 있는 개와 함께, 강아지죠, 개와 함께 따라가고 있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마 상주인 것 같으니까. 혹시 실례합니다만 제가 이런 장례식을 본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구의 장례식이죠? 그러자 이 여자가 갑자기 침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제 남편입니다. 제가 기르던 개가 그를 공격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러면 뒤에 있는 두 번째 영구차에는 누가 있나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남편을 도우려다가 그만 저희 개가 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개를 빌려줄 수 없나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와 함께 따라갔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환경으로 인한 고난보다 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인간관계가 힘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다면 기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기쁨을 결정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이 없어서 늘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갇히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됐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여러분,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과 싸우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학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서 그런 정말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성도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바울을 도와야 되는 그런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투기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든 없애기 위해서 바울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정말 힘들 때 시대 감옥을 위해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울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저 같으면요, 제가 어려워졌는데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때는 이때다, 내가 교인들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인환 목사가 갇힌 걸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닐까요? 저 사람 안수도 이상한 데서 받았다 그러는데 저 목사도 아닐지도 몰라 이러면서 설교하고 그 소식이 저에게 들려오면 제가 어떨까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믿으시지 않는군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나를 더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했는지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 끝난 것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우리에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만 쳐다보십시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사용하시는, 그들의 역할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본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맞게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게 인간관계에 갈등이 아니라 역할을 보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과 환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내 속에 자아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관점이 바뀐다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시라니까요. 보기 힘드시죠? 그런 얼굴 쳐다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한 번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왜 없을까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환경이 어렵고 갈등이 오면 누구라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 어떤 사람도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축복이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고난이 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인간관계에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갈등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끼리 조금만 말만 틀려도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친절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잘 안 된다고. 왜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오늘 돌아나가는 순간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실수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도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똑같이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낙심하고 우리처럼 절망하고 그 로마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찢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나의 매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바울이 바울되게 했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아가 펄펄 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가 주님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나에게 돌아온 게 결국 이거란 말인가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죠. 그런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비수를 꽂을 때,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놀랍게도 자기의 자아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에서 내 아픔에서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보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기도 속에서 발견한 주님, 기도 속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주님, 그 주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울의 심령 속에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있다고요?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시위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연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 시위대 감옥, 로마 감옥,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힌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라. 사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서두에 소개시켜드렸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온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중병에 걸려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큰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실은 아주 작았고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은 아주 조그만 창가가 딱 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환자는 그 창가 바로 밑에 침대가 놓여졌고 또 한 사람은 그 안쪽에 창가가 창 너머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는 쪽에 침대가 놓여졌습니다. 두 사람이 중환자라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는 하루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루 1시간 정도 이렇게 간호사에서 일으킴을 받아서 1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가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안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창가 바깥 세상의 그림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호수, 그 호숫가에서 둥둥 떠다니는 배와 백조들, 그 호숫가를 거닐면서 마음껏 연애하고 있는 아이들과 연인들, 그리고 호숫가 저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이 안쪽에 있는 환자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저 사람만 창가에 침대가 있어서 저런 아름다운 광경을 혼자 보게 만든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서라든 침대를 바꾸고 싶었어요. 침대의 위치를. 근데 어느 날 밤 그가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건너편 한 환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갑자기 위급한 상태처럼 몸을 막 손을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배를 누르려고, 간호사를 부르는 배를 누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허둥대는데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이 건너편에 있는 이 환자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배를, 자기 옆에 있는 배를 대신 눌러줄 수 있었지만 누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그 환자가 죽을 때까지 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환자는 숨졌고 시신은 치워졌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들이 이 사람에게 불편한 데가 없냐고 묻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침대를 시간이 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제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겨주세요. 직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침대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창가 밖의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으킬 수 없는 그 몸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이 아니라 회칠한
회색빛의 벽만이 그 창가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에 겨워하는 나, 고난에 힘겨워하는 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나, 그네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바뀌지 않는 환경, 점점 나빠지는 상황,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들이대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과의 갈등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러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그 상황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인 것을 이 시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렇게 지금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기쁨을 상실한 채 절망에 빠져서 원망 속에서 오늘을 그렇게 불평과 슬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얘야, 나를 한번 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나를 봐,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나를 보라고 오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괴로운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만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가슴에 고통이 있지 않아요? 가슴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상처가 있진 않으세요?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아직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눈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환경, 내 고통, 내 갈등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그 품 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를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주님, 우리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여 주셔서 아무도 내게 기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배우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교인들 나들입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을 절망을 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용납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시옵소서. 인도하여 일하시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너무나 괴롭지만 너무나 힘겹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놓으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우리에 있는 상황과 여건과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특히 너무나 힘든 힘겨운 환경 속에서 오늘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너무나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버텨야 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